전에 저도 훈련 받을 때 저에게 중요한 울림이 되었던 내용 그대로 표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를 아는 게 기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의미도 모르고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인데,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아십니까? 의미를 아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의미를 모르면 기도도 못해요.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 감사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 충만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성령 충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회개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가 뭘까요? 라는 것과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 알겠는데 말씀 따라가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요 그냥 좀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인간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인간에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하고 인간하고의 차이점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운데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애완견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않죠. 왜? 그 애완견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거의 가족과 같이 됐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개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뭐 이런 작은 존재로 이게 어딘가의 한 부분에 이렇게 잠깐 내주하시는 그런 개념일까요? 물론 성령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충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론 성령 충만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먼 그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입니다. 차고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죠?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언제부터 깨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 어떻게 되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뭘 모르냐? 우리가 죄인인 거 모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진짜 뭔가 뜨끔하고 찔려서 아 맞습니다 하는 사람 말고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그러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심각성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의 결과마저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창조된 관계가 전복된 것입니다.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창조된 것들하고도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게 전적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창조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원래부터 성령 충만했던 원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짐으로 그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사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뭐가? 회개의 은혜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회개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시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사 뭘로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뭘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었대요. 그럼 읽어야죠. 그죠? 성경책 읽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받게 되어지죠. 매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적인 게 무엇이냐? 복음은요, 살리는 것이고요. 복음은요,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주시고요. 복음은 은혜 받게 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 가운데에서도 복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힘주고 은혜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냐? 그 말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 있겠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에게 은혜 받게 하세요. 그러면 나도 나를 말씀으로 살리고, 나를 말씀으로 힘주고, 나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기준이 없어서 늘상 그렇게 기도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응답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그를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말씀하셨죠. 당연히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힘없고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죠.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저희 가족은 휴가 갔다 왔거든요. 휴가를 가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내가 아쉬운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매일의 사역 속에서 받는 그 은혜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축복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사역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응답은요, 달라요. 그래서 그건 사역하지 않으면 제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라서 지난주 휴가를 통해서 잘 쉬고 행복한 시간 보냈지만 매주 사역을 통해서 했었던 그 은혜, 그 힘, 그것은 놓쳐서 그것은 아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신학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젊은, 어린 전도사도 없어요. 지금 교단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교역자가 새롭게 올 확률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 저는
신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희들이 그런 본이 되는 삶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도 있겠고,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그런 것들만 보여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다음 후대들에게서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주의종으로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후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개인에게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통해서 정말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지 다음 후대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모든 말, 모든 나의 행동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희생과 그 중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회개의 은혜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는 게 회개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한다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 주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도 왜 하고 있냐? 의미를 아는 게 기도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여름 훈련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름 훈련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이 의미는 그냥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들 느끼시겠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무 건강하고 몸에 좋고 너무 좋겠는데 잘 안 먹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약을 먹었을 때에도 아니 이런 걸 왜 먹냐? 하지만 그것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쓰고 힘들더라도 그 한약을 먹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